예, 반갑습니다. 네, 얼마 만에 뵙나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뵙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이고요. 오늘은 착각이라는 제목입니다. 착각. 여러분, 착각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죠?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죠? 예. 인생은 퍼즐 맞추기와 같다라고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퍼즐, 알죠? 퍼즐. 조각조각을 이렇게 맞추는데, 그 행복의 조각을 이 인생의 퍼즐 맞추기에 넣어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각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조각이 바로 기억과 망각이라는 조각이래요. 그런데 뭐 이분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행복할 일이 많으세요? 아니면 차라리 잊어버렸으면 행복했을 일이 많으세요? 지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기억해서 행복한 일이 많으세요? 아니면 잊었으면 행복했을 일이 많으십니까? 기억입니까? 망각입니까? 사실은 기억했을 때 행복한 일보다는 그런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기억력이 차라리 잊었으면 하는 일은 안 잊혀지는 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잊었으면 좋았을 텐데 했는데 그 말이 안 잊어지고요. 그 얼굴이 안 잊어지고요. 그 사건이 안 잊어지고. 그래서 차라리 잊었으면 행복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억해서 행복할 일보다는 망각해서 행복했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기억했으면 할 일은 안 기억나고 잊어졌으면 할 일은 안 잊혀지고, 그래서 온통 우리의 기억은 행복한 기억보다는 힘들고 상처받고 괴롭고 무시받았고 정말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로만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겨우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억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불행했던 기억들 투석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그래도 겨우겨우 살고 계시냐고요. 뭐 때문입니까? 네. 예. 일단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저는 이제 좀 다른 이제 측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좋지 않은 기억들,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 아픈 상처와 그런 고통의 기억들 투성이지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뭐해서? 착각해서. 예? 자녀가 너무 속썩이고 있어요. 그냥 그래도 삽니다. 뭐해서? 착각해서.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저 녀석이 저래도 저렇게 속썩이고 있어도 그래도 언젠가는 정신 차릴
거야. 그래도 내 자식이 최고야. 사람이 언제 착각하게 되죠? 두 가지 경우에 사람은 착각하게 됩니다. 첫째, 자, 따라해 보실 준비 되시죠? 네. 첫째, 사랑하면 착각한다. 뭐 하면 착각한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착각, 이게 안 되면 결혼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예.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의 착각이 그죠?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이의 그녀의 네, 앞만 봐도 저는 못생겼는데 너무 잘생겼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또 참 못났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착각. 이 착각이 사랑하게 만들고 이제 결혼하게 하고 살게 만드는데 이 착각은 결혼한 지 얼마 만에 착각해서 이제 깨납니까? 착각이 자각이 되는 데가 몇 년 정도 걸려요? 시간이? 3년? 와, 오래 걸리시네.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이던데요. 6개월이더라고요. 6개월. 왜 6개월이냐? 하루는 6개월쯤 됐을 때 집사람이, 당신, 양말에서 냄새가 난다. 6개월 동안은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때는 6개월 동안 냄새가 없었던 게 아니겠죠? 냄새는 났지만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뭐로 맡아졌을까요? 향기롭다는 거죠. 향기롭다가 이 향기로운 냄새가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되는 것이죠. 3년, 아주 오래, 아주 좋습니다. 예.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디 집회를 가려고 이제 차를 딱 타려고 하는데 차에 저렇게 뭐가 이렇게 이 차 안과 밖에 온도차 때문에 이제 차 유리에 이제 성에가 끼죠. 전호님 성에가 낍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보이니까 그죠? 이렇게 닦았어요. 쭉 닦았어요. 닦았고 이 닦는데 저를 마중 나온 안 사람이 바깥에서 이제 제가 가기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갔다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갑자기 왜 저러나 에? 왜 저러지?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해도 잘 안 지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잘 안 지면 이제 입김을 불잖아요 창문에. 그래가지고 호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밖에 있던 아내가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이제 쪽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렇게 왜 저러고 있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착각. 저는 빠이빠이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차 유리차 안 보이니까 닦은 건데 밖에 있던 안 사람은 착각한 거죠. 그래서 어머 잘 다녀오세요라고 얘기한 것 같고 저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입김으로 호해서 닦았는데 밖에 있던 한 사람은 사랑의 뽀뽀를 이렇게 사랑의 뽀뽀를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사랑이라고 이제 여러분 이 착각이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잠깐이나마 행복하게 저의 그 아무렇지 않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그게 배웅 인사가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사랑의 착각.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예?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뭐 이런 것도 망각이죠, 망각. 네, 망각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망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빨리 착각이라고 하세요. 착각.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착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능할까요? 하나님도 착각하실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잘못 보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착각. 또 잘못 아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정확하시고 분명하시고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착각해 주세요. 착각해 주세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착각하며 살듯이 부모의 착각이에요. 에? 우리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네? 우리 아이가 이래도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아이 정말 잘 될 거예요. 이게 자식을 향한 착각이기도 하지만, 그래야 부모 자신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야 부모 자신도 사는. 만약 그 착각이 없어 보세요. 그죠? 하나님의 착각이 그렇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으시고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고 분명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은 뭐기 때문에요? 착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걸로 보아주세요? 잘한다. 잘하긴 뭘. 예? 하나님 보시긴 그래. 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어린이집에서 학예 발표회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발표해요. 그럼 아이들이 나와서 막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율동도 하고 그래요. 그래 가만히 보는데,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누가 제일 잘해요? 누가 제일 잘해요? 우리 애가 제일 잘해요. 근데 사실은 제일 많이 틀려. 준비를 잘 안 했거든요. 몸이 아파가지고 학예의 그 준비를 제일 못했어요. 그런데 보는 그 부모의 시선에는 아주 잘하고 뭐 이쁘고 뭐 이렇게 하는 다른 애들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오로지 누구가 제일 잘해요? 잘해요. 제일 잘해요. 이게 오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착각이다. 그 착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있죠. 이사야 44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고 나서 제가 화면으로 말씀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44장 21절과 22절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호칭이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근데 여러분, 이 호칭이 중요합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계명 전 이름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조금은 좀 나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이든 이스라엘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야곱적의 모습이든, 야곱의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잖아. 이스라엘은요, 승리자. 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곱아라고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참 잘못된 모습, 안타까운 모습으로 야곱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구절의 말씀에서 조금은, 원래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사야 44장 21절과 22절에는요 순서가 뒤바뀌어서 나옵니다. 원래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자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있는 내가 너의 죄들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그 다음에는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자 보세요. 자 뭐가 먼저냐 하면 용서가 먼저고요, 죄를 없이 한 것이 먼저, 그 다음에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구원하였고 용서하였으니, 이미 용서하였고 했으니 너는 나에게로 뭐하라? 돌아오라라는 구절로 이사야 44장 22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2장 4절에도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생각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여서 내가 뭐하게 된 거라고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God is lov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God is love가 아니라 God has love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기분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다? 사랑을 안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랑이었다가 또 아니었다가 할 수도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착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의 착각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착각은 사랑에서 하는 착각이라면 사람의 착각은요, 두 번째, 사람이 언제 착각할까요? 알지 못할 때입니다. 알지 못하면 착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한 기차 안에 여러 사람들이 타고 어느 목적지로 가고 있었는데 한 5살, 한 3살쯤 때는 애들이, 남자애 또 여자애들이 탔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탄 것 같아요. 탔는데 이 애들이 그 기차에 타자마자
막 기차를 막 뛰어다니고 기차 의자에서 막 쿵쾅거리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함께 동승을 한 이 아버지 되는 이 사람은 가만히 눈만 지그시 감고 애들을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 차 안에 있던, 기차 안에 있던 그 승객들이 자꾸 눈치를 주는 거예요. 아, 애들을 저렇게 하면 어떡해. 했더니만 결국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참다 못해서 그 아버지처럼 보이는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혼자만 탔냐고, 이 기차를. 애들을 좀 단속을 좀 하시라고. 애들을 저렇게 하는데 왜 저거를 저렇게 애들을 저렇게 하냐고 막 이제 뭐라고 했어요. 했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이 아버지처럼 보이는 이 남자가 눈을 뜨고 나서 주변을 둘러본 것입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된 모양이죠. 그러더니만 아유, 죄송합니다. 실은 지금 애들 엄마 장례식을 지금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갑작스럽게 저 5살, 3살 된 애들을 남겨두고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하고 이제 오는데 자,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제가 미처 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애들은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누구도 그 아이들에 대하여 더 이상 뭐 하지 않습니까? 왜요? 오히려 그 뛰어놀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죽은지도 모른 채 이렇게 뛰어노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모든 기차 안에 있던 그 승객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그 아이들에 대한 측은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뭐죠? 그 사정을 알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사람의 착각은요,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뭐 그런 신뢰도 있지 않습니까? 음료수병 안에 든 농약을 잘못 알고 뭐 그런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착각 중에 3가지가 있다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의 착각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이 착각이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요. 또 다른 착각입니다. 왜 자꾸만 나를 보나? 아무도 보는 건 아닌데 내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3번째는요,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고 문제가 생긴 거고. 저런 착각을요, 나 스스로 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심각한 착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나의 시선이 누구의 시선이다?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이건 안 돼. 내가 보기에 틀렸어. 내가 보는 것처럼 누구도 볼 것이다? 이 착각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라고요? 자, 여기에 누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개역으로 된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한 자라? 이겁니다. 자,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자,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가와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떠한가. 두 가지 시선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를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애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나를 내가 보기에도 이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본 대로 그냥 끝내요. 내가 보는 대로 그냥.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착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한지로 시작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 창세기 1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려 몇 번입니까? 7번이나 7번. 7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실 거야. 내가 보기에 끝났으니 하나님도 끝난 것처럼 생각하실 거야. 내가 보기에는 안 되고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걸 아니라는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힌트. 여기서 가깝습니다. 모르시죠? 힌트. 흥원면 매질리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원주에서 충주가 한 19번 국도가 확장되면서 이제는 구도로가 된 원주에 가보니까 도깨비 도로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혹시 아시나요? 네. 이게요, 가보니까 오르막 내리막길이 이제 실제와는 반대로 보이는 이걸 이제 착시현상, 눈의 착각이죠. 눈의 착각을 착시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리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다? 오르막이다. 이제 이런 길이 또 있죠. 또 제주도 있죠.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찍었어요. 저기를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험도 해보고 했는데, 자, 내 눈에 보기에는 내리막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르막이다. 내 인생길이 지금 내리막처럼 보일 수 있어요. 건강적인 문제가, 가정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뭐 여러 가지 그냥 문제투성이고 고민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길이 내리막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정말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리막길이 아니라 형편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게 정확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했더라? 내리막이기는요. 지금 오르막이에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의 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주도에도 가도 신비의 도로라고 요즘 이름을 바꿨는데 관광 코스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내려가지고 뭐 음료수병 불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낮은 곳인데, 예?
실제로는 낮은 곳인데 눈에 오르막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오르막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낮아 보이고. 성경에도 요셉의 길이 있어요. 17살 때부터 30살 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17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요셉의 인생길에서? 그가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어떻게 노예로 파냐고요. 인신매매해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으라고 물웅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거기서 다 그냥 파 묻어버리려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웅덩이가 빈 구덩이였네.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요셉이 얼마나 소리쳤을까. 형아, 내가 다시는 꿈 얘기 안 할게. 그랬지 않았겠어요? 형아, 희야. 강원도 사투리가 희야인데. 그런데 이런 동생을 잡아다가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서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종살이 보냈죠.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감옥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이건 내리막길 정도가 아니라 절벽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내려가는 길처럼 보이고 떨어지는 길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게 감옥에서 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오르막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러면 내 인생길, 우리 가족의 길, 앞으로의 앞길, 살 길, 갈 길 막막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내리막길이다 못해 그냥 절벽처럼 보일지라도 물으세요.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빨리 아멘 하시죠. 네, 아멘 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착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다.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해도 안 되면 누구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너무 힘든 일이라 하나님조차도 힘들걸? 이거는 너무 엄청난 일이라 하나님조차도 안 될걸? 그래서 기도할 엄두조차도 못 내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도 잊어버렸어요. 기도할 생각이 잊어버렸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이거는 큰 일이라 나도 모르게 깜빡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뭘 망각했어요? 기도할 생각이 안 날. 너무 뭐해서요? 하나님께도 힘들어 보여요. 이 일은 하나님께도 안 될 것처럼 자, 이게 착각이죠.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는 엄청난 인간의 한계가 나옵니다. 인간의 한계가 나와요. 어떤 한계가 나오죠?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예? 사흘이에요, 나흘이에요? 나흘이 됐지 않습니까? 나흘. 사흘은 3일이고. 네. 이거는요, 인간의 한계, 죽음이라는 거는 인간의 최고의 한계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엄청난 한계 중에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 11장 3절에는 이 나사로의 누이들,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아직 나사로가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이 지금 임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종 직전이에요. 네, 임종이에요. 그런데 이 두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착각이 필요해요. 이 착각이 필요해요. 뭐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하고 병든 거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저거는 조금 저 말이 중요해요. 저 착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병들었습니다. 이게요, 우리의 그거는 잘.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했던 전갈이 뭐냐 하면, 주님, 버림받은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착각이잖아요. 주님, 미워하시는, 이게 되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착각을 가지고, 이것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말을 듣고도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결국은 죽은 지 며칠 만에 가신 거예요? 날 만에 가셨어요.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더 이상 착각을 할 수 없게 돼요.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현실로 딱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죽은 자의 누임, 이 말이 전혀 달라졌잖아요, 지금. 예?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는 믿음을 가져요. 그러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니까 이제는 믿음이고 뭐고 간에 없어져요. 기도도 죽기 직전까지는 막 해봐요. 하다가 죽고 나면, 죽은 지 나흘이 되면 기도고 뭐고 간에, 교회고 뭐고 간에, 성경이고 뭐고 간에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내가 생각해도 뭔가 희망이 있다,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나니까 기도고 믿음이고 교회고 하나님이고 간에 싹 떠날 때가, 대답하지는 마세요. 제가 그냥 알아서 대답할 테니까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리시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잖아요. 돌을 옮겨 놓았죠. 그 무덤 굴을 옮겨 놓으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나이다. 죽었지만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죠. 왜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이런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건 누구예요?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한계선 딱, 예? 그 절벽일 수도 있는 거. 예. 한계 상황 견디고 했지만 안 돼요. 이제 도저히 막 이거는 이제 끝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매일의 연속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에도 이런 한계 상황에 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있었고 그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능히 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죠. 그러나 이 아버지가 한 말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물었죠. 우리는 왜 능히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기도밖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뭐예요? 우리의 착각이 뭡니까 지금?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막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나도 모르게 그죠?
사랑하는 우리 이렇게 성도 여러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런 찬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철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그죠? 내가 나를 봤을 때도 정말 자신 없을 때가 있고, 내가 내 인생길에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너무 힘들고 내리막처럼 보이고 이렇게 할 때에도 우리의 시선, 우리의 한계 상황,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착각을 하며 사시고 사람의 착각은 깨시고, 네? 하나님의 착각, 예?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뭐였나이다? 병들었나이다. 주님, 제가 이렇게 병들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아픕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힘듭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 착각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착각은 버립시다. 하나님의 착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착각을 믿으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6장 찬미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은혜의 착각으로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실지를 물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착각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시겠지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안 되겠지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